우리네 교회의 교단 교리는 관념적인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으면서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인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있죠.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 세간에는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성령의 이름을 앞세운 각종 괴이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미혹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이 살육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교법.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다단해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책 10권만 읽었어도 지식인으로 치부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시에는 정규학교만 16년을 배워야 기본적인 수준이며 평생 공부해도 배워야 할 것은 더욱 늘어만 가죠.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온갖 사악한 문명이 안방으로 신속하게 들어와요. 컴퓨터만 켜면 초등학생조차도 음란물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으며 잔인한 폭력 게임의 마녀가 돼요.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부모의 방어벽이나 통제력조차 잃어버려 순식간에 중독자가 되죠. 그래서 수많은 남녀노소가 음란의 쾌락에 빠지고 불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으며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인터넷 게임에 빠진 채 살아갑니다. 또한 빚을 지는 것은 현대인의 도치예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는 빚을 지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신용카드를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더 많은 부채를 지다가 급기야는 악성 부채의 수렁에 빠져 영혼과 삶이 황폐해집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도 빚을 얻어 사는 이때에 빚의 노예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과 방탕에 빠진 이들이 여차하면 삶의 불행에 빠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술이나 도박, 주식, 쇼핑을 탐닉하다 중독된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회사원과 학생들은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살아가죠.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나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남의 불행을 이용하고 사악하고 잔인해요. 이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거나 영향을 받고 공격받아 포로가 된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네 주변에는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갖가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불면증은 기본이며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에 시달리며 공황장애, 자살 충동으로 자살을 기도하며 아예 정신분열증을 앓는 이들도 허다하죠. 비록 특정 정신질환으로 이르지 않더라도 마음이 늘 건조하고 냉랭하며 우울하고 답답해요.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떤 때는 갑자기 사악한 생각이 들어와 자신도 섬뜩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의과대학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기가 치우스며 마인드 컨트롤, 요가, 참선, 최면법 등 이름도 못 들어본 외국어 범벅의 치유법이 등장하고 치유센터가 생기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갖가지 이름의 내적 치유를 한다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으며 잠자고 일어나면 성경 이름을 딴 치유기관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들의 치유 능력은 어디에서 공급되나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강제적으로 수면을 취하게 하거나 정신이완을 시켜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죠. 그러나 정신질환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거의 완치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갖가지 이름을 붙인 치료센터는 검증이 안 된 학문과 임상시험 혹은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워 치유와 회복을 선전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죠. 더러는 악한 영에게 속아 아름답게 포장한 채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한다는 수많은 이름의 힐링이나 내적 치유도 세상에서 빌려온 학문이나 인본적인 치유 방식을 성경 말씀으로 포장하는 곳도 적지 않아요. 문제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죠. 더러는 그곳에서 효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다반사이고 반짝하는 효과조차 없는 이들도 허다해요. 그러나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병원이나 민간기관은 물론 성경적으로 내적 치유를 한다는 곳에서조차 이 말 저 말로 혼란스럽지만 성경은 이런 증상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마음을 조장하는 미움, 시기, 교만, 질투, 증오, 탐욕, 쾌락, 집착, 분열, 싸움, 염려, 걱정, 의심, 두려움, 공포, 죄책감 등은 모두 죄라고 하지 않았나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며 시험하는 영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음의 병은 무엇인가요? 영혼이 병든 상태를 말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영혼이 심각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속이고 들어와 뇌를 공격을 해서 수많은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화를 터뜨리고 싸움을 하며 음란에 빠지며 교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어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고 죄책감에 빠져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자책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화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영이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여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와 상주하면서 뇌를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 방어벽이 무너지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서서히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영혼을 번갈아가며 쓰거나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마음이 병든 상태는 정신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활력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며 아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죠.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며 이에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는 식구들에게 날카롭게 공격해요.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게임에 빠져 게임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나 남편을 돌보지 못하는 주부가 되고 가정을 챙기지 않는 가장이 되죠. 회사나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돈은 들여 병원과 치유센터를 다녀보지만 결과는 허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남은 가족조차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사역 중에 하나인 악한 영과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귀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외부의 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거나 유전적인 문제 혹은 출생하면서 뇌에 문제가 있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영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전면 부인할 것이며 세상적인 치유기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교회 내에서 행하는 내적 치유도 마음의 병의 원인을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진단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게 저의 견해예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는 귀신들의 공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귀신들이 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쫓아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라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이나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기도를 하면 다 치유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죠. 저의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날마다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셨으며 과도한 염려, 불안, 공포, 걱정 등으로 협심증까지 생겼죠. 그러나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2, 3분씩 기도한 이후에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에게 악성부채 해결을 요청한 자매는 후에 어머니가 뇌경색을 일으켜 돌봐주어야 한다며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러나 기도 끝에 다시 회복되어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의 선수의 이름까지 조목조목 되는 정도로 돌아왔다고 여간 기뻐해 맞이 않았죠. 또한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일으킨 딸의 문제로 찾아온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기도를 하던 중 성령께서 악령의 공격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또 다른 자매는 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는데 제가 시킨 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악한 영이 존재를 드러내어 머리를 흔들어대고 헛구역질을 일으키며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예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밀려 있어 저희 부부가 해결하기에는 밀린 숙제가 산적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일꾼을 양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병든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맡긴 사역 중에 하나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소상히 알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 습관을 들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수많은 유형의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들을 즉각 쫓아낼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신과 두 자녀가 오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다면서 펑펑 울면서 고백하기에 덩달아 저도 코끝이 시큰해지며 마음이 짠해서 진정시키느라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들의 공격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어서 기도의 용사를 길러내어 악령의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어요.